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케 된 것들을 좀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 A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5번 A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사망을 대신 지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십자가를 통해 나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십자가를 통해 죄로 깨어진 관계가 모두 회복되어 화평케 되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옛사람의 산물을 처리해 주셨다. 예수님이 저주가 됨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아멘. 예, 우리가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저주의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쓰는 우리가 쓰는 뭐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잠깐만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서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쓰는 말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축복과 저주에 있어서 대부분이 뭐예요? 이 말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그리고 아이도 태어나면 죽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축복을 하면은 아이가 일찍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막 저주를 하고 그 목숨이 질기게 하려고 그래서 막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돌잔치도 왜 했다고 그랬어요? 돌까지 살면 이제 그때부터 사는데 돌을 지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말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을 막 그 저주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풀려나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문명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타파하고 그러니까 미신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그런 풍습들을 타파함으로써 기독교가 새 문화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점점 회복되고 그리고 말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뭐예요? 사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심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축복을 우리가 불러도 시원찮은데 저주를 부르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일본에 가기 전에 미국에서 있었을 때 그때 한창 우리나라가 영화의 대부분의 영화가 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모든 영화가 깡패 뭐 그다음에 욕, 심한 말 이런 것들이어서 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중적인 문화가 바뀌었죠. 우리나라의 중고등 학생들의 문화는 뭐예요? 욕으로 바뀌었어요. 욕으로. 그냥 일상이 뭐예요? 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지금 한 뭐 30대, 40대
그리고 20대 여기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사니까 우리나라가 인간관계가 파괴되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죠. 이기적이죠. 사상의 문제가 있죠. 자아상의 문제가 있죠.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다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원래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예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이런 좋은 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의 그 학교는 반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존댓말을 쓰지 않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존댓말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 종류도 많고 굉장히.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텔레비를 좀 봤었었는데 TV를 보니까 학생들의 그런 이제 학교 생활이 나오는데 선생님한테 그냥 반말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영어는 뭐예요? 반말이고 존댓말이고 없잖아요, 별로. 그렇지? you 이러잖아요. 선생님도 you, 아빠도 you, 그렇죠? 다. 그런데 한국이나 일본은 당신 당신 이렇게 아버지한테 당신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런 거를 쫓아서 일본도 굉장히 많이 그런 권위가 무너짐으로써 오는 엄청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사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이 되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실은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따라서 해보세요. 권위는 질서를 의미한다. 네, 권위는 뭐를 의미해요? 질서를 의미해요. 이 권위는 질서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각각 권위를 주시고 질서를 하나님은 유지시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시고 질서가 있어요. 관계의 질서.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엔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상숭배라든지 거짓 종교,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그릇된 태도, 그 다음에 약한 자에 대한 불의,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 자신이 내뱉은 말, 권위를 가진 자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무당.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저주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여기에 제가 쓰지 않았지만 뭘까요?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믿음. 내가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모든 순서나 이런 모든 저주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들이 의미가 없어요. 아,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와 사실, 객관적인 사실은 달라요. 자,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왜? 영적으로 보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건 허상을 향해서 지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의 바탕을 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바탕을 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준 이 은혜를 내가 깊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 못해. 머리가 나빠요.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유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DNA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머리가 좋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IQ를 좋게 해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인 나의 모든 지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고, 저주에서, 죄로부터, 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머리 나쁨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 그 예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의사 집안에 있는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게 왜 타고났냐면 DNA가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공부했어요, 의사 되려고. 머리가 그러니까 엄청 개발됐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DNA에 따라서 머리가 결정되는 거지, 갑자기 새로운 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아무런 베이직이 없는데,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별로 좋지 않게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머리가 나쁜 채로 계속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나는 머리가 좋아질 수 있고 지혜가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이에요? 나는 머리가 좋아질 수 있고 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거, 나는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의 믿음이 훨씬 커요. 이게 저는 생각해요. 방법보다 더 중요한 이 믿음이 사실 저는 100이라고 생각해. 이게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집안도 보면, 우리 집도 보면, 우리 집에서 이창용 목사와 은총이와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셋 중에 누가 제일 좋을까? 이은총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은총이가. 은총이는 IQ가 136이에요. 그 다음에 이창용 목사님일 것 같아.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나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우리 집에서 머리가 나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혜로 생각하면, 모르지, 이거 이찬 목사님이 인정할지 안 인정할지 모르지만 지혜 순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IQ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를 주시면 머리도 좋아져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지고 태어난 DNA도 있지만 우리는 그 DNA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그런 어떤 현실, 그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사이즈가 훨씬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건 한 요 정도 된다면 이것을 넓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환경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게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안에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교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사교적이지 않은데, 그럼 난 사교적이지 않게, 우리 부모가 그런 유전자를 줘서 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사교적이지 않게 그렇게 산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소극적이고 사교적이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나 혼자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사역할 때, 이렇게 또 시작하면 오늘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제가 기도 사역을 했잖아요. 이제 자매들한테 기도 사역을 이제 그때가 한 3년 정도 했었을 때예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때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 됐고, 각각의 다른 예를 들면 뭐 제가 교토에 있었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있어서 한 70명 정도 됐어요. 70명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한 20명 정도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한테 같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졌잖아요. 친해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자기네는 다 소극적인 걸 뭐라 그러죠? 소극적이라는 말이 색교 끝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수줍어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못한다고 말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일본말 안 쓰니까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제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다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고 잘 못한다고 사람들이 여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아니다. 그냥 봐도 아니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도.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아니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이미 그건 자유케 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한국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상담학을 전공하고 카운셀링을 하는 이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향기로운 여인들의 우리 단체 안에 있던 분인데 그분을 초청했어. 그분을 초청해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뭐 성격 이제 자기가 무슨 성격인지 그 다음에 자기가 아웃고잉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 4종류를 했어요. 뭐라고 나왔게요? 아니라고 나왔어요, 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제가 아니네요. 그때서야 그래. 근데 제가 말해줄 때는 안 믿어요. 우겨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거가 틀릴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틀릴 때가 많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수줍하고 너무 내향적인 그런 성격이 아닌데 자기를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 중에는. 굉장히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됐다는 그 믿음이 100%가 있을 때 이거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그 믿음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것은 허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뭘 했냐면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 조상의 죄가 뭔지 내가 다 알아요? 몰라요. 유전의 망령땡 내려오는 죄가 뭔지 나 다 몰라요. 아니 내가 그 시대 안 살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중에 나의 위에 무당이 있었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냐고. 내 위에 무척 우리 조상 중에 할아버지가 고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바람을 폈다. 이런 거 어떻게 아냐고요. 사실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가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무슨 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주에서 자유케 될 때 가장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내적 치유,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할까요? 회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죄를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될 때 우리에게 봐요.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먼저는 인정하고, 인정해야 나의 죄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인정한 다음에 그것에 돌이켜요. 돌이키고 완전히 내가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과 내 행위를 바꾸는 게 사실은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회개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세 번째로 뭐예요? 세 번째로 대적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라서 지금 간단하게 했는데, 대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이나 아니면 우리의 조상의 망령된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때, 부탁이야, 나가줘, 난 널 싫어해,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부탁할 거 아니에요. 간청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가, 안 나갈 거냐고 막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어요. 못하라 애걸복걸해. 그러면 걔가 그래, 안 나갈래. 그런다니까 귀신들이. 그런 여러분 간절한 애걸복걸로 귀신한테 말해봤자 해요. 여러분들은 나가, 싫어, 힘들어 이래봤자야.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안 나가. 탁 앉아가지고 안 나간다니까. 내가 왜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걔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수님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해요. 응? 나랑 걔랑은 친구 사이가 아니야. 간청해야 될 친구 사이나 부탁해야 될 친구 사이가 아닌 거예요. 나는 걔를 뭐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걔랑은 이제 더 이상 너랑 나랑은 관계가 단절돼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나. 나는 너랑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있기를 원치 않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막 간절히 애걸복걸한다 그래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저주로부터 우리가 그 저주를 끊을 때, 주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대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집안에 바람 피는 영이 역사해. 그거는 뭐냐? 아버지가 이가 싫으면 아들도 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면 맞다 틀리다고 써 있어요. 맞다고 써 있어요? 틀리다고 써 있어요? 틀리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틀리다고 써 있어요. 응? 근데 우리나라 속담은 뭐예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면 아들도 바람을 핀다고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영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응?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집안에 바람 피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래야지. 나가주세요 이제. 저는 당신을 원치 않아요.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주를 끊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포알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창규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건데, 이제 날보체에 나와 있어요. 날보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포알 기도는 원래 힐송 철치, 그 오리지널 디자인 예언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힐송 철치에서 처음에 이제 와서 예언해 주면서 그 교회는 늘 회개를 해요. 그냥 회개가 베이직하게 깔려 있는 교회야. 언제든지 회개를 해. 회개를 해서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이런 오리지널 디자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 사람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비교적 되게 정확하게 예언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예언을 해요. 그 교회는 특징이 미국에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에는 이 예언 사역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이 예언 사역. 그래서 저는 그 하와이 갔었을 때 한번 그 기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온누리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초청했었어요. 그때 이제 한번, 그래서 2번 기도를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예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베이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뭐라고요? 회개.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 그래서 이 회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회개를 해서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저주를 끊을 때 참 좋은 기도가 이 fall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뭐예요? 먼저 repent,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일하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근데 아까 제가 하나 더 얘기했죠. 우리가 이거 회개하고 뭐 하는 것 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 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fall 기도 이것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아는 거는 이 방법대로 하면 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의 죄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죄와 나의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뭐를 해야 된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를 포함해요. 지적으로도 동의하고 감정적으로도 동의하고 의지적으로도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를 들이지 않는 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돌이키는 의지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 메타노니아라는 이 그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을 틀어서 돌이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돌아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 많이 하지, 우리는 하나님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는 입으로 고까지가 우리는 많이 하는데 실제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마음도 돌이키고 저의 행동도 돌이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너무 습관이 고차가 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굉장히 날림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날림이 뭐냐면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기까지.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 예.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왕 하고 한꺼번에 달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신앙이 뒤로 가게 하고 그것을 그런 가짜를 조금씩 섞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한꺼번에 독약을 섞으면 독약인 줄 알아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조금씩. 아주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해서 확 잡아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잡아먹을 수 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거는 진정한 회개를 하려고 힘써야 돼요. 회개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응? 그러니까 또 이것도 틀려요. 그냥 행위로만 하고 마음은 없어. 그것도 틀려요. 지정의가 다 포함된 것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예요? 용서를 받아들여라. receive.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권세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아직 더러워. 나는 아직 더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식의 그런 회개는 자기의 자기 행위로서 의를 얻고자 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잘 속는 게 있는데 회개를 엉터리방터리로 하는 것도 잘 속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잘 속아요. 그래서 죄책감, 뭐라고요? 죄책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죄책감. 이 죄책감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시지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지 않아요. 내가 계속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두 가지야, 그거는.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든지.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이 주는 내가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엉터리방터리로 회개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죄책감에 대해서도 뭐예요? 경계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불붙는 화전을 쏘아야 되는 거죠. 야, 너는 그렇게 잘못하고 완전하지도 않은데 네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너 그렇게 하면서 네가 무슨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너도 더 간절하게 하지도 않잖아.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맞아요. 제가 간절하게 안 했어.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거든. 성령님이 주시는 말. 그러면 난 이래. 나 간절하게도 할 거거든? 내가 머릿속으로. 너 그거 몰랐니? 나 원래 있지. 나 죄인이야. 너 그거 모르니 너? 난 알고 있는데. 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하고 그런 생각을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죄를 회개하시려고 지적하는 포인트하고 사단이 나를 죄책감으로 몰고 가는 포인트는 완전히 틀려요. 왜 틀리냐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회개해서 자유케 하셔. 이게 목적이 틀려. 사단은 뭐예요? 죄를 지적해서 계속 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늪은 한 발 넣으면 한 발이 빠지고 한 발 넣으면 한 발. 이걸 늪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늪에 빠지면 못 헤어나와요, 여러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내가 힘들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니까 해결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것을 잘라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단이 저한테 너는 못하잖아 라든지 너는 그러잖아 그러면 웃어 내가. 몰랐어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야. 넌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이제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넌 능력도 없어서 무슨 기도를 하니? 순간 그런 생각이 날라들어와. 그러면 내가 그래 나 능력도 없는데 기도 못해. 나 조금 더 기도하고 와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너 몰랐어? 난 능력 원래 없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럴 때 말씀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또 나온다 전신급주. 그쵸? 믿음의 방패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가 믿음이지 내가 생각하는 건 믿음이라는 소리를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막는다고 그랬을 때 이 믿음의 방패는 말씀에 근거한 내 믿음이지 내가 생각한 거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적해야 돼요. 세 번째. 리브크, 꾸짖어야 돼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나가라고 부탁하거나 간청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 견고한 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꾸짖고 우리 안에서 떠나가도록 대적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하고 사이가 좋으면 안 돼. 귀신하고 사이좋게 손잡으면 안 돼요. 걔한테 간청하거나 부탁하면 안 돼요. 응?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좀 제발 나가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해도 안 돼. 안 나가 그러면 더.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 그쵸? 걔랑 나랑은 뭐예요? 진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원수예요. 원수.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꾸짖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더러운 생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우리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잠깐만 옷 좀 벗을게요. 땀이 나서.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진짜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한테 화전을 쏘아대듯이 많이 쏘아대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순간 어떨 때 숭 하고 들어와야, 숭 하고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날라와요. 날라오는 걸 내가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막지 않으면 내 안에 둥지를 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생각 가지고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찌그러진다든지 그 생각이 알을 까가지고 내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생각에서 딱 차단을 해야 돼. 내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면 이미 조금 더 힘들어. 어디가 제일 좋냐면 어디서 차단한다고? 생각에서. 생각에서 딱 차단을 하면 그냥 사실 있잖아요.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이미 들어와서 알을 까면 힘들어요. 무슨 일이 알겠죠?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대적해서 내쫓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우리로 조상부터 내려오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해결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레스, 대처하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래서 죄와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와 반대된다라기보다는 죄는 사단에게 속한 거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걸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꿔야지 돼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타 종교들은 계속 비워요, 자기를. 계속 비워요. 그리고 결국 비우면 귀신이 와서 자리 잡게 돼 있어. 우리는 뭐예요? 비우는 데는 똑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우고 뭘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미움이 나의 죄에 대한 어떤 원인이 되었다면 나는 미움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는 사랑을. 내가 거짓이 나에게 역사했다면 나는 뭐예요? 정직하고. 그쵸? 거짓은 반대는 정직이에요. 그쵸? 정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실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라는 건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개인, 나 개인,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공동체,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세계.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빼놓고 이 나머지 모든 영역은 뭐를 통해서, 물론 가정도 뭐 자기에게 속한 거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사역을. 뭐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때로는 뭐예요? 거기서 역사는, 그 나라의 역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나라의 역사는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중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의 문제는, 저주라는 것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딱 쓸 때 여러분들의 하는 기도가 힘이 있고, 제가 계속해서 여기있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나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뭐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저주의 문제를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 나도 모르게 내가 저주까지는 안 가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정결치 못하게 쌓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쓰는 말, 그렇죠? 자기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지 꼭 살펴보라고 그랬고, 또 내 개인, 또 내 가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 뭐가 있을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사실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내려오는 어떤 저주에 대해서 한 번 기도하고 다 해결됐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오래된 경관 지닐수록 오래 기도해야 돼요. 그건 법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게 기도 한 방으로 해결되면 뭐 기도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뭘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몇 년씩 기도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되면 엄청 간단하지. 그러면 뭐 믿음이라는 게 뭐가 필요해 있어? 그냥 딱 한 번 기도하면 해결될 텐데. 그걸 뭘 믿음이라고 그러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 모든 거의 기초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저주는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명백한 이 객관적인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때 바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이 저주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지역과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웃나라,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까지 확장시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 나라에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열린 하늘문을 안에 있는 내가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내 몸은 한국에 있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위해서 기도할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거고, 이 저주에 묶여있는 온 이 인류,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이런 우리가 죄로
얼룩진 그리고 죄로 아주 완전히 그 속해 있는 이 사단에게 속해 있는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이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저주에서 죄로부터 이 저주의 산물이 죄의 산물인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할 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뺏어서 가지고 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 죄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뭐예요? 취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좁게는 여러분 개인, 넓게는 뭐야? 정말 온 인류,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모든 이 저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용사로서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